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40년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 또 우리 신앙의 위기, 경제 위기, 또 안보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미국에 안 갈 겁니다. 이제 물론 방문으로 잠깐 갔다 오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살 겁니다. 그래,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신앙을 부흥시키고 우리 기독교계에 또 여러 목사님들과 또 장로들이 나서서 이 개혁, 또 제2의 종교 개혁 또 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복음 자유통일시키고 그 복음을 들고 또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는 그런 사명을 제가 감당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요. 먼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우리 좀 길게 볼까요? 10장에서 20절까지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2년 동안 선교 사역, 단기 선교사로서 세계를 거의 다 가봤고요. 주로 이제 북한 사역, 북한에 제가 4번 갔고, 중국에 한 23번 이렇게 해서 사역을 감당했고, 또 이제 우리는 깊숙이 시골까지 갔는데, 저희는 샘 의료복지재단이라고 박세록 장로님이 서울 의대에 나오시고 의사신데, 미국에서 자기가 헌신해서 이렇게 샘 의료복지재단 총재님이시고, 제가 뉴저지주 지부장으로서 같이 활동을 했고,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의료 사역을 했고, 용천 폭발 사고 났을 때 샘 의료복지재단에서 의사 12분이 추록으로 약 4추록을 가지고 들어가서 용천 시민들이 다 다쳤었어요. 그때 기차 크게 폭발 사고가 있을 때 그때 가서 다 용천 시내 사람들을 치료를 해줬고, 그런 대가로 우리가 가면 아주 북한 당국에서 우리만 특별히, 그러니까 모든 NGO 단체 중에서 시골을 안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만 특별히 시골까지 다 가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시골에 가서 보니까 아주 시골 사람들이, 그것도 모범마을이라고 그렇게 보여준 데가 전부 다 홈레스, 거지같이 살아요. 진짜 거지. 석가락에 다 가라앉아 있고, 집도 초가집도 초라하고, 그 안내하는 간부들이죠. 동네 간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빼짝 말랐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같이 이렇게 하고 찍는데 뼈만 있어요. 뼈만.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가서 보니까 마을 구경 한 바퀴 이렇게 하는데, 유치원에 가니까 시멘바닥에, 그때가 10월 달인데 어린아이들 유치원생 양발도 없이 그냥 방치해 놨어요. 그렇게 걔들 끌어안고 울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2반 있는데 사상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사상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그런 교육을 하고 또 중고등생 학생들은 들에서 그 집단 나르고 들판에서 노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은 다 군대 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 와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이빨이 다 뭉그러졌어요. 다 뭉그러져서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빨 전체가 없어요. 마을 사람 전체가.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호품도 가져가고 의료품, 생활품 이렇게 다 가져갔는데 이 당 간부들이 다 뺏어가요. 이거는 우리가 나눠줄 테니까 놓고 가시라고. 우리가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못 나눠주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직도 그 북한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뭐 라면 공장이다, 국수 공장이다, 빵 공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만들어봐야 당 간부들, 군 간부들 자녀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정권을 더 연장만 시켜주는 거지 그게 어떤 북한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 끊으셔야 돼요. 끊어서 딱 이게 못해야 그래야 김정은이가 그 돈 가지고 당 간부들 또 먹이 살리려고 그러면 핵무기하고 미사일 개발을 못하죠. 요 남한에서 자꾸 군 간부들 먹여 살려주면 김정은이는 그 돈 가지고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딱 중단 딱 끊었잖아요. 개성공단 딱 끊어야 돼요. 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북한 정권을 더 유지시켜주고 북한 주민들을 더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고통을 끝내주려면 우리가 괴롭지만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단하고 야들이 이제 북한이 무너지고 그 정권이 바뀌고 우리가 복음 통일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도와줘야지. 지금 도와줘갖고는 그 백성들한테는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중단하시고요. 한 번은 또 제가 압록강 간처에서 그 단동 쪽에 가면 배를 타고 북한 초소까지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한 10년 됐나. 그때는 우리가 먹을 걸 싸가지고 진짜로 강을 건너서 북한 땅으로 들어갔어요. 불법으로. 그때는 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딱 그 내려가지고 북한 초소에 가면 북한 분들이 총은 안 들고 나와요. 우리가 총 들고 나오면 우리가 겁먹을까봐. 그냥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걸 받아가고 나와가지고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돈 있으면 돈 좀 달라고 해서 1불짜리 하나씩 나눠주고 허가해주고 안아주고 그거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맞지래요. 그냥 총대고 끌고 저쪽으로 평양으로 갔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그 사역도 마치고 이렇게 했고 그런 사역도 했고요. 또 뭐 평양에 가도 평양이 이렇게 보면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평양이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간부들 사는 지역, 그 지역만 잘 살고 불이 좀 들어오지 다른 데 이 변두리 아파트는 불도 안 들어와요. 그렇게 밤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불이 꺼져 있고 유리창도 깨져 있어요. 깨져 있고 한데 사람이 안 사나 봤더니 그 안에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있고 이불을 둘둘 메고 추우니까 둘러 메고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양도 형편없어요. 그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도 올 겨울은 그래도 좀 잘 넘겼죠. 쌀을 갖다 줬는지 안 갖다 줬는지 어쩌지만 어떤 쌀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 그래서 좀 견뎠는데 이제 추운기 지나고 그 다음에 미국 제재가 계속 들어가면 올 겨울 앞으로 오는 겨울에는 아사자들이 또 납니다. 그때 엄청난 아사자들이 났어요. 우리가 갔을 때 그 아사자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죠. 그게 75년도부터 91년도까지 그렇게 돼서 91년도에 이게 망하게 돼 있었는데 북한이 무너진다고 미국에서는 관측을 했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고 남한에 김대중이가 그 지원해주고 해서 엄청나게 지원해줬죠. 해서 또 거기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주민들 고통을 더 가중시키면서 핵을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이 뭐 자기들 방어한다. 누가 쳐들어갑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쳐들어가요? 미국이 쳐들어가요? 안 쳐들어가요. 근데 자기들 방어용이라고 하고 남한의 집권자들도 그게 방어용이래요. 방어용 아니에요. 그거는
공격력도 아니에요. 공격 남한에다가 어디다 쏠 거예요. 남한에 쏘면 다 남한 망가지고 북한까지도 영향이 있는데 못 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협박용입니다. 협박용. 미국을 협박해서 미국이 철수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기습남침을 하든지 남북 연방제를 해서 하면 반항 세력들이 그 반항하고 우리가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무력으로 다 진압해버리고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미국이라 그 야들이 지금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하고 잠수함까지 지금 개발을 했어요. 잠수함 대형 배에서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핵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SLBM이라고 대형을 여섯 척을 건축을 했습니다. 6척. 그래서 그 배에다가 핵폭탄을 싣고 일본 근해로 가서 태평양으로 가서 미국을 향해서 쏜다 하면 미국 본토에서 지원군을 보낼 수 있을까요? 못 보낼까요? 못 보내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그 협박을 하려고 공산주의 그 적과 통일을 한 후에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게 협박을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걸로. 근데 이걸 내려놓겠어요? 안 내려놓죠.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회담할 때도 절대 안 내려놓는다. 걔들이 주장하는 거는 조선반도 비핵화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는 북한의 핵 포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틀려요. 서로 그러니까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군이 갖고 있는 전술핵도 가지고 미군 철수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고 이게 서로 틀려서 평행선 철로처럼 평행선으로 가지 이게 합의가 될 수 없고 김정은이가 어떤 꼼수를 쓰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넘어가지 않고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될 거다. 절대 평화협정 없고 정전협정 없을 거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박차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잖아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사사입니다. 여러분들 사사 아시죠? 성경에 그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선지자가 있고 기도원 선지자가 있어요. 이 자들이 서자고 망난이고 불량배고 동네 이 요즘 말로 말하면 깡패 조폭이었어요. 자기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자를 막말하고 막 하는 이 트럼프를 그런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또 들어서 지금 이 미국을 구하고 이스라엘 구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전 세계를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 예루살렘의 수도는 이스라엘 것이다 하고 딱 선언을 했잖아요. 이 선언, 이 판결.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저지입니다. 저지인데 그 역할을 딱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수도는 이거 이스라엘 거다. 예루살렘은 딱 선을 이 시대에 그 예언을 선언하게끔 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시는 그 왕의 대로 그것이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 우리 크리스찬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방송들이 계속 거짓 방송을 하니까 미국에도 방송국들이 거의 다 좌파, 이 세계 정부화 세력, 프리메이슨 세력들, 이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에 방송을 한 3개 정도 빼고 대한민국도 이 종북 좌파들, 이 악의 세력들이 다 지금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그 일하는 노무자들 민주노총부터 중간 계급도 다 공산주의 공부한 사람들이고 사장단은 북한에 가서 7일 동안 교육받고 충성맹세하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 뭐죠? 임신공격이라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사장단들도 다 넘어갔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식 있잖아요. 그 어떤 신문사든 언론사든 주식 공영방송 빼놓고 이 주식도 다 악의 세력들이 지금 검은 돈으로 다 사가지고 주인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론, 신문 그 믿지 마세요. 그리고 우파 방송 이렇게 좋은 이스 TV, ITS TV라든가 국민의 방송 이런 방송 유튜브 좋은 거 골라서 보시고요. 네. 뉴스 믿지 마세요. 다 그 거짓 뉴스고 방송이 보세요. 한번 보세요. 북한 막 다 나오고 북한 방송인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당 민주당 방송 대변 방송인지 이게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이거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장악한 거는 이 독재지, 이게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아까 이문 목사님처럼 깨어나서 이 사태에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공산 세력들에게 아참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는 안 합니다. 안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우리 크리스찬들 문제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성이고 한데 당신이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군가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이 정말 사실 우리가 뭐 잘했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이 정말 기독교 우리가 좀 타락하고 정말 말씀에서 떠나고 선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적그리스도 세력 다원주의 WCC 이런데 그냥 연합해가지고 다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뭐 잘했다고 하나님이 지켜줍니까? 누군가 나서서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막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대한민국에 의인 10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정말 내가 나서서 막아서겠다 그러신 분들 이 이스 방송, ITS 방송으로 연락 주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대한민국 지켜야지 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근데 어떤 좀 이상한 이단 같은 그런 단체에서는 만약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해 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화살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막아준대. 그래서 지금이 구약 시대입니까? 아니 지금 시대적인 착각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세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아직 마지막 때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템포리 지역 아직 미종조 정독이 아직 많아요. 우리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그때 내가 오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아직 다 전파하지 못해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되고 이 악한 세력들, 이 적그리스도 세력, 사탄의 세력들은 이걸 못하게 지금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우리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는 마지막 성령 시대가 한 번 남아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게 이른 비라면 마지막 성령의 비를 한 번 더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한 사람들 다 구원받고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데 그 기간이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아직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20년 남았다 30년 남았다 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하시지 마시고 아직 그런 때가 아니에요. 아직도 이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돼서 복음 들고 전 세계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물권 주시고 또 성령 주시고 많은 인재들을 내세워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저 이슬람권 힌두교권 불교권 다 전도하고 이스라엘까지 복음 전하고 그러고 이제 하나씩 그 기간이 몇 년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20년, 30년, 50년, 100년 걸릴지 모르는데 자꾸 20년 남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 그때 안 오면 전부 다 흰 옷 입고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나라 구하고 우리 장로들 앞에 나가서 여호수아와 장군처럼 백성들하고 같이 이 아말렉 세력, 이 악한 세력들, 공산주의자들 세력들, 세계 정부와 세력들하고 맞서서 싸우고 뒤에서 목사님들, 권사님들, 연약하신 분들은 중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전면전으로 가야지. 전부 다 기도하자. 전부 다 산으로 가자. 장로들도 전부 다 가서 기도하고 하면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우리 장로님들 정신 차리시고 이 악한 세력들하고 대적해서 이 나라 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